성도님은 진짜 알곡이네요 하면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진짜 알곡이네요. 여기 지금 알곡 성도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이 황금연희에 세상에 유혹도 많은데 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하루 종일 공원에서 파괴해서 여러분 자원봉사하고 그 태양볕에 수고하고 애쓰고 몸도 지칠 텐데 만사를 제쳐내고 하나님 보좌에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제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늘 평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제 종종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성경 원어에 보면 두 개예요. 전혀 다른 두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전부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고시치죠? 대학교 들어가려면 학력 고사를 봐야죠. 변호사가 되려면,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쳐야죠. 여러분이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고시를 쳐야죠. 이런 고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판사를 시키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분을 변호사 자격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동차도 라이센스 딸라면 시험을 치죠. 왜? 자동차 면허증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도 대학교 학력고사를 칩니다. 그 사람이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 중에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하는 거. 오늘도 저녁 식사하고 붕에 갈까 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이 피곤한데 그냥 쉴까?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 테스트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문제를 오늘 같이 풀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시험 문제는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런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마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줄 텐데 그 시험에 항상 낙제하지 말고 항상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시험 문제,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자, 짜투리를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시험 문제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너 소를 좀 갖다 바쳐라.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소가 많은 것 중에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양을 바쳐라.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바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돼서 기적적으로 난 아들 이삭,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가난할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교회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돈 좀 벌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명예를 많이 갖게 되면 명예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 것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돈 많이 벌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라토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토를 안 삽니다. 당첨될까 봐서. 여러분, 라토 샀다가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라토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보니까 그냥 거의 100%가 이혼이요. 이혼. 여러분 부부간에 이혼하려면 라토 사세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불행한 일을 왜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이 행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요. 그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데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만 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매달이네요. 근데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달라요? 우리 아들들은 매달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어렸을 때 용돈을 줘요. 그러면 큰 아들은 이걸 안 써. 꼭 필요한 데만 쓰고 그리고 꼭꼭 저축을 해요. 둘째 아들은 돈이 손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그걸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말이죠, 우리 큰아들은 제 와이프 그랬어요. 쟤는 매달 이게 귀찮게 용돈 주지 말고 그냥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자. 크레딧 카드를.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살아. 둘째 아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돈 타야 돼.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 사정은 모르십니까? 막 따지는데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입장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중에서 11조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루에 10만 불씩 버는데 그 11조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도 헌금을 주일날 올 때 헌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왜? 그 훈련하는 그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독자 이삭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 물질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짜투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재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KM, EM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목회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백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막 와요. 그래서 금발 백인 대학생 하나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평생 주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대학생 때 젊었을 때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더니 그 백인 학생이 말이죠, 박사학위 합격을 해놓고 1년 휴학을 하겠대. 휴학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프라임 타임을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건강하고 젊었을 때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선교하고 내 젊음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막 피가 펄펄 끓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선교를 드리고 박사학위 해서 나머지 주님 일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내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짜투리 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충청도 아주 산간 벽천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만.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보통 복 받는 게 막 하는 것마저 잘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놀라. 그러니까 막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다 교회만 가면 복 받는 줄 알고 전도를 안 해도 교회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주일날은 병치형에 와도 농약을 안 하는데 그렇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1등이에요 1등. 박정희 대통령 때 추수를 하면요 한 평당 벼가 몇 가마 나왔는지 다 리포트를 해야 돼요. 1등을 해요 1등. 뭐 동네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병충해가 뭐 온 동네를 다 휩쓰는데 농약을 온 동네가 농약을 다 해. 그러면 그 병충해가 다 어디로 올까요? 우리 논으로 다 오지. 그러면 가을에 농사를 하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도 보통 자녀가 1등을 했다고.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복을 줘서 딸기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포도 과수원, 배 과수원, 사과 과수원, 온갖 과수원이 있고 뭐 가축들도 많았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많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양젖을 짜. 양젖을 쫙 짜면 첫 번째 나오는 양젖을 짠 첫 번째 병, 그거는요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병호야 부르면 제가 가요. 그러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면요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게 식지 않도록 자전거를 한 손을 붙잡고 이게 빨리 가서 식지 않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담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면은 담임 목사님이 감동해서 저를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도 축복을 해.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꼭 절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젖을 짜면 그거는 교장 선생님 같았죠. 교장 선생님. 자전거 타고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먹는 거예요. 딸기고 포도고 뭐 복숭아고 배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먹다가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따로 놔야 돼. 그건 뭐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고 교장 선생님 갖다 드려야 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농부인데, 농부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는데, 농부는요 아무리 무식한 농부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 자,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봄에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고구마 추수한 것 중에 제일 큰 고구마, 그건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처마에다 이게 다루면요 겨울 내내 누가 와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팔아. 최고로 친 고구마는 종자로 잘 모아놓는 거예요. 옥수수도 제일 큰 거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거 달아매놔요. 그랬다가 봄에 그 고구마를 심고 그 옥수수를 심으면 최고로 좋은 고구마가 열리고 최고로 좋은 옥수수가 열립니다. 아무리 일자무식인 농부도 이 기본은 아는 게 기본. 이걸 종자라는 게 종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종자예요, 종자. 오늘 잘 오신 거야. 아직 절호의 찬스야. 봐요. 5월 5일 날 다 놀러 갔는데 안 가고 이 종자를 심는 거잖아요. 이 보통 금요일 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다 놀러 가는데 안 가고 오는 예배니까 이게 최고예요, 최고. 요걸 심는 거예요, 요걸. 네. 종자는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사는 동안 최고의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문제예요. 너 복의 근원이 되겠냐? 정말 너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짜투리를 심지 말고 최고의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시간을 주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최고의 것을 거두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백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궁준 집사님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는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요. 성이. 그래서 남궁덕순 집사님이 되셨는데, 네. 이분이 전라도에 사셨어요. 시골에 사셨는데 그 아버님이 백남종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궁평교회 백남종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옛날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전라도 지역의 남장로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로교가 많이 발전했어요.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우리 남장로교에서 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장로교 의사들이 거기 가서 선교 사역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방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시골에 궁평교회라는 교회를 이 남궁덕순 집사님 가족이 다녔는데, 그 당시 아버님은 서리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돈이 떨어져가 지붕을 못해, 지붕을. 그래 주일날 비가 오면 교인들이 다 비를 맞으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남종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붕이 없어가지고 말이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지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가난한 농부가 돈을 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때는 한 사람이 눈을 하나 빼서 팔면은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을 빼면요,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이 거리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안대를 딱 하고 한쪽 눈만 가지고 걷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제 거리 감각이 한쪽 눈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내 한쪽 눈을 빼서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 남장로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의사 선교사님이 당신 멀쩡한 사람이 왜 눈을 빼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쪽 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우리 교회 지붕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무슨 일이냐? 건축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가 지붕을 못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눈을 하나 갖다 팔면 큰 돈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지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막 의사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의사를 다 부르고 간호원들 다 불러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 시골에 있는 농부가 교회 지붕을 하겠다고 눈을 하나 뽑아 팔겠다는데 오늘 우리 건축 작정 헌금하자. 그랬더니 헌금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님은 눈도 안 빼고 지붕도 하고. 자, 우리의 집사님 아버님이 그런 분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다음 월요일 날 또 병원에 가시는 분 없을지 몰라요. 예? 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눈 하나씩 다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교회 오면 야, 저 스피커가 낡아서 저거 내가 어떻게든지 저거 바꾸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 TV가 좀 이상하면 저거 내가 좀 빨리 바꿔 가르쳐야 되겠다. 뭐든지 보면은 저거는 내가 해야지. 막 그런 열망이 솟아나와야 돼. 이런 데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문제 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차, 이거 시험 문제가 왔구나. 그 시험 문제에 꼭 합격하셔서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들이지 말고 최고의 것을 들여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수양회를 하는데 대회는요, 큰 미국이 크니까 막 동남부 지역 그 전체 넓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전체로 연합하는 연합 수양회를 했어요. 거기 주 강사로 우리 장하길 목사님을 모셨는데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10년을 목회하는데도 휴가를 한 번 못 가고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한국도 못 나오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수양회 하면 다들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가시라고 다 이렇게 초청하는데 원래가 회비가 200불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은 100불만 내시라고. 근데 100불이 없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100불이. 그래서 우리 장하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100불 회비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을 나올 수도 없고 비행기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좀 장학금을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하길 목사님께서 많은 장학금을 엄청 많이 가주셨어. 그래서 나는 교회가 강남에 있어가지고 부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전부 왜 평화시장이 무슨 시장 막 시장 바닥이야.
다 봉제공장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쓸 것 쓰지 않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목회자가 있다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는 심정으로 최고의 헌신의 예물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미국에 가면 서북부 지역에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시애틀 아세요? 워싱턴주 시애틀. 그 바로 밑에 타쿠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목사로 3년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참 군부대. 그래서 미군하고 결혼하신 이런 분들이 사시니까 돈이 없어요. 가난한 분들이요. 근데 막 교회를, 큰 교회를 지는데 건축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차 건축원금 해도 모자라. 조금 있다가 또 2차 건금해 또 모자라. 그 다음에 또 3차 건축원금. 그런데 보니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 당시 부목사 본 것 가지고 생활이 안 돼서요, 제 아내가 컴퓨터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텐더나이스라고 보상을 받았어요. 상해보험을 받아서 그 돈 받은 가지고 다 까먹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근데 그 돈이 다 없어졌어. 건축원금 하느냐고 다들 해서 하나도 없어. 체킹도 없고 세이빙도 없고 한 푼도 없는데 3차 건축원금을 해야 돼. 나는 막 그냥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할 돈이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있어야지. 가만히 보니까 딱 하나가 남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반지. 그래서 제 와이프를 불렀어요. 당신하고 나오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결혼 반지 하나 남았는데 요 마지막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눈물로 기도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우리 교인들이 반지 빼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반지만 빼는 게 아니라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 온갖 걸 다 뽑아가지고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복을 받는데요, 어째서 이런 복을 받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너 결혼 반지까지도 빼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냐, 이 시험 문제를 제가 합격한 것 같아요. 또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주일날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다 빼라고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심정,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수마을 올 때마다 막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도 늘 하신 마음뿐이라 막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달라고만 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합격 판정을 받는지 잘 몰라.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에 낙제하지 말고 이 시험 문제에 합격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헌신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 시험 문제를 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사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서 바치든지.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바치래.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데려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 아예 죽도록 만들던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이 한 20살 돼서 이제 결혼시켜서 손주 보려고 할 때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겠대. 데려가는 방법도 너무너무 야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아세요? 목을 따고 피를 뽑고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태워서 바치는. 여러분, 아들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닭을 잡는 거예요. 예, 시골에서는요, 손님 오면 닭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닭을 잡을 때 닭을 맛있게 요리한다고 피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칼을 가지고 닭 목을 붙잡고 그걸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 달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그러다가 병호야, 하여간 뭐 이상한 거는 저만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닭목을 자르라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막 시키니까 자르는데, 그러면 닭이 푹 막 피가 터지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들으래, 그걸 피 빠지라고. 비유상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데요, 그런데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도 이렇게 막 현기증이나 쓰러질 정도인데 자식을 어떻게 봐? 자식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 헌신이 이해가 안 되는 헌신의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잔머리 굴리고 따지지 말고 기억하세요. 혹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 문제가 오늘 내 손에 와 있구나.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가 되는 환경에서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가정인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아.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도대체 할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런 환난과 역경을 닦는지.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미국에 가서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고 시애틀에 있는 대학에서 토플을 공부하고 토플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어플라이해서 합격을 받고 어드미션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돈이 한 푼이 있어야지. 돈이, 제 미국 가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000불짜리 중고차, 막 기름이 새요. 그래서 모로오일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붓고 차 파킹해 놓으면 밑에 기름이 쭉 떨어져 있어요. 그런 중고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갈 수도 없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따라간대요. 우리 장모님도 따라간대요. 우리 조그마한 꼬맹이 조카가 또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다 차에 타고 저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넌스탑으로 14시간, 쉬지 않고 운전해서 14시간. 중간에 하루 자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떠나가지고 밤늦게 거기 돌아가려고 새벽 일찍 떠나서 I5라는 후리에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워낙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막 황량하죠. 그런 목장 같은 그 들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점심을 먹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얼마나 졸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고 옆에서 자고
앞에 있던 우리 조카가 막 이렇게 삐뚤어져서 자니까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그리고 내 다리 위에다가 이 조카 다리를 얹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옆으로 뉘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우리 조카 꼬맹이가 꿈을 꿨는가 봐요. 막 발로 벙 차가지고 내 팔을 그냥 치니까 핸들이 확 돌아가가지고 나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막 차가 옆으로 굴러가지고요. 옆에 목장 철망이 있는데 그걸 막 툭툭툭툭툭 치고 그래가지고 차가 밑에 박혔어요. 금방 경찰차가 오고 금방 토잉차가 와서 차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엔진을 걸으니까요,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차는 왼쪽이 다 날아갔어요.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경찰이 그래요. 빨리 여기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다 고쳐가지고 가라고. 근데 제가 돈이 세가지고 노 땡큐. 그리고 저는 엔진을 걸으니까 엔진이 걸리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엔진이 걸려서.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쪽에 유리창이 날아가고 옆에가 다 막 망창인데. 하여간 대도시를 지나가면 교통체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차 구경하느냐고 도대체. 차가 옆에가 다 날아갔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가니까. 제가 그 차를 운전을 가면서 두 줄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신학교에 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자동차까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 폐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라스베가스에 갬블하러 갑니까? 무슨 놀러 갑니까? 내가 선지동산 가는 길에 하나님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며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막 차들이 전부 구경하느냐고 난리요. 그래서 겨우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내가 여기 어디 미션을 받고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툭툭툭 치더니 You have a grant. 그래서 그랜트가 뭐냐 그랬더니 스칼라십이래요. 이거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된대요. 그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잘 된다면 아멘도 잘하네. 그래서 등록금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셨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미국 와서 세금을 한 번 냈어요. 뭘 내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장학금을 주는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구경하든 말든 막 나는 운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너무 신나서. 그래 이제 시애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야. 내가 저 차에 사고 냈다니까 너는 티켓도 많이 띄고 사고도 내고 그래서 데인저러스 드라이브라 너는 킥아웃. 그래서 보험회사 쫓아낸대요. 그래서 난 노 프라블럼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근데 나는 이 차를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네 차를 고치는 값이 차값보다 몇 배로 비싸기 때문에 못 고쳐준대요. 나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나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나 이거 있어야 내가 공부를 간다고. 그러면 차값을 줄 테니까 차값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차 없으면 못 가니까. 참 무식은 용감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나는 여기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어요. 이 차는 가서 폐차시켜야 되는데 이 차를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나는 이 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험금은 2,100 몇십 불인데요. 그러면 이 차값 100불을 빼고 2,000 몇십 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도 갖고 2,000불도 갖고 할렐루야. 나는 또 어리세. 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차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시애틀에 우리 동서집이 있었어요. 그 동서집에 밥 먹으러 오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 보면 거기 자동차 바디샵이 있었어요. 근데 동양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잘해주겠지. 그리고 그 집을 갔어요. 가서 이걸 고친다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고치려면 차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 못 고친다고. 나는 고쳐야 된다고. 너 왜 그러냐? 나는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난 못 간다고. 너 목사 될 거냐? 그렇다고. 너 그러면 폴초 목사 아냐고. 폴초.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영기 목사예요. 풀가스펠 철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폴초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부흥회 갔다 은혜 받고 자기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한국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잘 됐다. 그런데 내가 이걸 고치면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내가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여기 두드리라면 두드리게 고치는 게 아니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와서 다 고쳐서 한 일주일을 고쳤어요. 일주일을 고치고 페인팅을 하는데 한쪽만 하는 게 전체를 다 페인팅하고 안에 있는 자동차 부속도 잘못된 거 있으면 싹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브랜드 뉴 카, 새 차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고쳤으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78불 몇 전이래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게 178불 아닌가? 혹시 178불 아니냐 그랬더니 78불이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고쳤지 않냐는 거요. 자기가 페인트 뿌린 거. 그때 내가 페인트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페인트 값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죠. 어떻게 78불 주고 옵니까? 그래서 팁을 두둑해서 100불 주고 고쳤어요. 그래서 차는 완전히 새 차로 바꿔놨죠. 돈은 2,000불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사를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제 아내가 이제 직장을 잡아야 하잖아요. 직장을 잡을 동안 어떻게 생활해? 그러니까 한 달 그게 생활비였던 거예요. 생활비.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저를 보니까 한심스러워. 신학교 가면 한 달 동안 굶을 것 같아. 그래서 사고를 내게 해가지고 2,000불을 받게 하고 자동차도 그 타고 가면 가다가 사고 나니까 고장 나니까 싹 고쳐가지고 브랜드 뉴 카를 만들어서 신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교에 가서 이제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내가 저 차에서 데인저러스 드라이브라 해서 쫓겨났다. 나에게 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다 컴퓨터로 조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하겠대요. 집에 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You are perfect driver. No accident error. 티켓 기록도 싹 없어지고 사고 기록도 없어지고 나는 모범 운전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컴퓨터 전문가인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합중국 DMV 컴퓨터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내 기록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범 운전사예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종종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5월 5일 같이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지치고 몸이 녹초가 됐는데도 뭐 아틀란타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 하필이면 이때 부흥회를 한다는데 그래도 나라도 자리라도 채워줘야지. 하나님이 다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 열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처럼 예배 드리다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전부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에 합격 판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는요, 즉시 실천하는 헌신의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즉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듣다가 뭐 하나 깨달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막 이런 막 감동이 생겨서 막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 오늘 본문 3절, 창세기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떠난 거예요. 즉시.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상은 못 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한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 노망 들었구만. 나이가 이제 한 120 되더니 헛개비를 보는구만. 다시 기도해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기도해서 확실히 들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정뜰 시간은 필요하지. 그러죠?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정 뛰는 시간이 최소한도 2달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2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면 즉시 실천해야 돼. 우리에게 이혜원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막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막 축복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으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금을 내가 만불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어. 수요일쯤 되면, 월요일 날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수요일쯤 되면 만불은 많지. 8,000불 좀 해. 8,000불. 목요일쯤 되면 어떻게 하죠? 5,000불로 내려. 5,000불로. 토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장로님도 1,000불밖에 안 하는데 내가 교만하게 괜히 헌금위원들 시험 봤지. 1,000불만 하자. 그게 1,000불 헌금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9,000불만 가져가면 좋은데 9만 불을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나는 비즈니스를 하며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감사한금 드릴 때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2배를 헌금해 버린대. 그러면 시험이 다 날아가 버린대.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봉야 헌금 얼마 할까 고민하고 있던 분 2배로 하고 하시면 돼. 앞으로 물질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오면 2배로 해버리면 돼요. 뭐 시간도 30분만 드릴까 막 왔다 갔다 오면 1시간 드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실천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요, 천안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돼. 하나님 마음 주시면 즉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과 가족들은요, 일사후퇴 때 국제시장에 나오는 마지막 배 있죠? 그 타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일사후퇴 때 못 내려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죠. 북한에 있는 한 가족이, 믿음 좋은 가족이 재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집이고 재산이고 타버리고 신앙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하나 구해서 해변가에다 몰래 감춰놓고 온 가족이 밤에 산을 넘어서 몰래 그 배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를 저었답니다. 무조건 남쪽을 향해서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밤새 노를 저었어요.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며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산이 보이고 해변가가 보여. 틀림없이 인천이나 군산에 왔는가 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산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바닷가고, 보니까 이 배가 제자리에 있는 거요. 왜 제자리에 있어요? 너무 급히 노를 젓다 보니까 밧줄을 안 풀렀어.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세상에 붙잡혀진 이 밧줄을 안 잘랐어. 오늘 이 저녁에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세상의 밧줄 다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담배 못 끊는 분 오늘 저녁에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술 못 끊는 분 술도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도박 못 끊는 분 도박도 확 자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분 습관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신 분 게으름의 습관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각하시는 분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습관들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습을 해야 돼요. 오른손을 싹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싹 하면 샥 자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샥. 한평생 신앙생활하면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우리 집안이 살려면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밧줄을 여전히 묶어놓고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소원의 항구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싹싹 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는요,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의 시험 문제입니다.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때 나이가 언제요? 아브라함은 120세, 이삭은 20살 때, 20살 때 피가 끓고 가장 힘이 좋을 때요.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가려면 나무와 불과 양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아버지한테 물어. 3일 길을 걸어가며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양은 안 가져가요? 불과 나무는 가져가는데 왜 양은 안 가져가요? 그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양이다. 얘기도 못하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리라 알아서 대답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도 미래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했나요?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한 건 알잖아요.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인도할 줄 믿는데, 이 이삭을 묻고 마지막에는 이제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이요, 재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절대로 밧줄에 묶일 사람이 아니에요. 묶는데 어떻게 묶어요? 양 묶듯이 묶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손을 딱 붙잡고, 아버지 나 죽이려고? 어림도 없지. 이삭이요, 아버지 탁 두 손을 붙잡고 번쩍 들면 대롱대롱 매달릴 거예요. 꼼짝 못해. 이삭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다 종종 그냥 팔씨름하자고 그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져주는 척 하다가 이기고, 져주는 척 하다가 이기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져주는 척 하다가 이기고, 저중하는 척 하다가 이기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간신히 이겼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팔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팔씨름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이 20살 장정인데요, 이 아버지 한 손으로 다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가 뭘 하나 보니까 한 번도 가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뭐 시장 봐오는 것도 없고, 뭐 설거지하는 것도 없고, 뭐 이불을 개요? 날마다 똥오줌만 싸지끼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해. 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평생 버리지 않아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분이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를 모독하지 마세요. 개만 또 못한 사람. 개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사람이요. 개를 모독하면 안 돼요. 강아지 볼 때마다 강아지를 본받읍시다 그러셔야 돼. 에? 강아지 많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깨면 안 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최고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 죽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세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
마라톤을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1등으로 스테디움을 뚫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열광을 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껑충 떼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잖아요. 저는 그때 기대했어요. TV에 뭐가 나오나. TV에 황영조 선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황영조 선수의 얼굴과 2시간 동안 뭐 했죠? 놀면서 구경만 했다니까? 예? 2시간 마라톤 할 때 얼굴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저기 구경만 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의 금메달의 모든 영광은 이 얼굴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 올림픽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TV에 뭐가 나올까요? 황영조 선수의 위대한 발바닥! 나와야죠. 그러죠? 발바닥은 문드러지고 막 피투성이가 나고 부르트고 2시간 이상을 막 사경을 헤매며 짓밟히며 피투성이 같아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된 그 발바닥. TV에는 황영조 선수의 발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발바닥은 어딘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 올림픽의 주인공은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은 얼굴이 다 차지하죠.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발바닥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발바닥에 대해서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진물이 찢어나오고 피가 튀져나오고 살같이 찢겨나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바닥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지가지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잘 합격하셔서 헌신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시험 문제 패스하면 오늘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